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에요. 34절 말씀,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이날이 바로 속죄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하거든요. 욤은 날이라는 뜻이고 키푸르는 속죄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에 관한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의 중심이자 핵심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중심이라고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7절기 가운데 6번째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이거든요. 레위기 16장 29절 말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이 날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7월 10일이에요. 히브리 종교 원력으로는, 히브리 종교 원력과 민간 원력이 다릅니다. 히브리 종교 원력으로는 7월이고 민간 원력으로는 1월이거든요. 히브리 종교 원력으로 7월은 에다니몰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디스리월이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민간 원력으로는 1월이에요. 정월이에요. 따라서 이달에 각종 절기가 많았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었고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 15일서부터 21일까지는 장막절로 지켰습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다른 절기들은 대부분 다 축제의 절기예요. 근데 대속죄일은 근신의 절기입니다. 죄를 회개하며 슬퍼하는 날이거든요. 금식의 날이거든요. 통의 날입니다. 자복의 날입니다. 속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원죄와 자범죄를 사함받는 날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대속죄일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거든요.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레위기 16장 31절 말씀,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말씀하셨습니다.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통해 레위기 16장을 통해 놀라운 은혜,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가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 앞에 잘못된 여호와 앞에 나가다 그랬어요. 뭐 다른 거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당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 앞장서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너무 미워하신다 얘기지. 오직 그 기독교여야 되는 거라 얘기예요. 오직 그 길, 오직 그 방법이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속죄소 앞에 함부로 들어가면 반드시 멸망한다 그랬어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한 휘장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나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그렇게 분리된 것을 상징하는 거죠. 창세기 3장 9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한 관계였는데 하나님을 피해 숨은 거예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휘장이 쳐진 거죠. 벽이 생긴 거죠.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벽이 허물어지게 된 거죠.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소의 휘장하는 뭐죠?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된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일반인은 얘기할 것도 없고 제사장들의 출입도 금지된 곳이에요. 대제사장조차도 오직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에만 대제사장이 희생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였어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셨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법궤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증거궤라고 하죠. 법궤 위에는 뚜껑이 있는 거예요.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 얘기해요. 시은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뚜껑이 속죄소가 되는 걸까요? 왜 뚜껑이 시은소가 되고 시은좌가 되는 걸까요? 뚜껑은 뭐 하는 거예요? 뚜껑은 덮는 거잖아요.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길을 누가 마련해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지성소가 왜 이렇게 거룩한데요? 그 지성소가 왜 이렇게 경외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세밀히 그 모든 것들을 지시를 하셨어. 인도하셨습니다. 안내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세밀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법궤 위에서 만나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속죄하시고 복 주신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소예요? 얼마나 위대한 장소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하 7장 15절 이하의 말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이 성전은 두 가지를 예표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이 성전을 예표한다고요. 여기에 마음껏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언제든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 놀랍고 위대한 장소를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세상은 너무 혼탁합니다. 세상은 정상적인 성도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너무 징그럽게 더러워가지고 말이죠. BC주의, 공산주의, 문화막시즘, 종교다원주의, 각종 혼합주의, LGBT 운동, 급진적 페미니즘, 이런 인본주의 바이러스로 가득한 이 끔찍한 세상 속에 살다가 우리가 이전에 모여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전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 구약의 모든 규례들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레위기의 모든 절기들도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당연히 대속죄일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대속죄일 날 속죄소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대제사장 또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오직 대제사장 그 사람만이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 누구의 예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요. 대제사장은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히 대제사장을 위임하셨습니다. 지정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유고시에도 아무나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사람만 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32절 이하의 말씀,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사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하나님께서 지정해 두신 영원한 대제사장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의 사역에는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 대제사장은 그날 철저히 외롭게 고독하게 쓸쓸히 사역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같이 있지 못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회막에 아무도 못 있는 거예요. 오직 그 한 사람만, 대제사장 혼자서만 그 사역을 외로이 쓸쓸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날은 희생제물도 대제사장 혼자서 잡습니다. 막중한 모든 일들을 혼자서 감당합니다. 혼자서 처리합니다. 그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뭘 상징하나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혼자서 그 무거운 짐들을 감당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외롭게, 쓸쓸히, 고독하게.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을 받으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하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그 모든 당신께 닥쳐올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십자가의 고통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마음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다 자빠져 자고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당부하시고 또다시 이제 혼자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비몽사몽주에 정신을 못 차리고 뭐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비몽사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외로이 쓸쓸히 그 짐을 지셨던 거지요.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마에 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어깨 홀로 무거운 짐을 지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날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은,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은 초라한 옷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화려한 옷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화려한 옷을 입고 평소에는 사역을 하는데 속죄일 날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만큼은 화려한 의복을 모두 벗어버리고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겉옷도 벗고 에봇도 벗고 판결, 흉패, 우림, 둔면 같은 거 다 벗어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16장 4절 말씀,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는 건 뭘 예표합니까? 화려한 의복을 벗고, 화려한 제사장의 의복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뭘 예표하나요? 첫째로 성자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세로 세상에 오심을 예표합니다. 하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아기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빌립보 2장 6절 이하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세마포에 쌓여 장사되실 것을 예표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 말씀,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놓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았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세마포를 입고 장사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셋째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람들 또한 이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세마포옷은 장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 자신을 장사 지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예수를 옷 입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보혈의 은총을 덧입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교만하지 말고 회개와 겸손과 성결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넷째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 세마포옷을 입는다는 사실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군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군대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나요? 세마포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랐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나중에 무엇을 입습니까? 세마포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대제사장은 그리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 16장 4절 말씀, 이것도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24절 말씀,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서 자기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은 성령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의 물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대제사장이 물로 자기의 몸을 씻었듯이 여러분도 물로 여러분의 몸을 씻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총을 받게 되길 바라요. 성령 세례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여튼에 철저히 규례대로, 철저히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규례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조금이라도 어기잖아요.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기잖아요. 그럼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철저히 규례대로 하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법대로 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는데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함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지멋대로 하지 마세요. 오직 말씀에 따라, 오직 성경에 따라, 오직 지시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은 이런 식으로 속죄제를 드렸어요. 먼저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죄를 속했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 말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했다고 했어요. 숫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소에 뿌리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먼저 필요한 거야. 자기와 자기의 집을 위한 속죄가 먼저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사역하는 거죠.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자기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 거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분향을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3절 말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교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향이 탈 때 발생하는 연기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증거교의 속죄소를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 향연이 뭘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나를 위한 중보 기도를 상징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그의 중보 까닭에, 그의 간구 까닭에, 그의 기도 까닭에 그것이 향연이 되어 우리를 살리는 줄로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취합니다. 염소 2마리 가운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수염소로 구분을 하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수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 앞에도 뿌립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거지. 레위기 16장 30절 말씀,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셨어요. 레위기 16장 15절 이하의 말씀,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그 수염소의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만 속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도 속죄가 필요해요. 16절 말씀,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속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소 바닥에도 성문에도 거룩한 기구에도 피를 뿌리는 거지. 회막 본체 그리고 회막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1년에 한 번 피로써 정결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기구들도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하는 장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하는 장소도 성결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모든 처소와 여러분의 모든 장소와 성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장차 완전히 성결하게 되어 완전히 성결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리워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하고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염소는 영원히 떠난 염소입니다. 따라서 이제 볼까요? 영원히 떠난 염소. 이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잡아서 속죄 제사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광야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아사셀이 하는 것은 추방당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멀리 떠나보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내진 염소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보내진 염소, 영원히 떠난 염소. 대제사장은 그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21절 말씀,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이 안수는 죄 전가예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죄를 전가하면서 동시에 뭐가 나한테 오는 거 아니? 의가 오는 거예요. 죄의 전가 그리고 의의 전가, 양면의 전가입니다. 이중 전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지.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영원한 놀라운 거룩한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죄의 전가, 의의 전가, 이런 놀라운 이중 전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수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다 구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허물을 염소에게 전가한 후에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 무인지경으로 떠나보내는 거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이때 염소의 머리 위에 양손을 얹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이러한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님, 간절히 비오니 이 속죄의 날에 너희가 내 앞에 지은 모든 죄를 내가 깨끗이 사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주의 백성이 하나님 당신께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염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염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번 다시 못 만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못 보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버리는 거지. 후대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때 염소를 끌고 간 사람이 다시는 이 염소가 되돌아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염소를 아예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다. 이 염소가 뭘 상징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홀로 성문 밖으로 멀리 추방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홀로 받으셨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1절 이하의 말씀,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염소는 뭘 상징합니까? 둘째로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는 한 번 떠나면 결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결코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뭘 의미해요? 속죄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죄는, 하나님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몸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동이 서와 영원히 못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그랬어요. 내 모든 죄를 보지도 않으신다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또 그들의 죄와 그들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떠나버린 염소예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염소예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 거였어요? 먼저는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29절 말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만 하루의 금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32절 말씀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9일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녁부터 이게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하루 동안 그렇게 금식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금식은 육체를 괴롭게 하는 금식이라기보다는 영혼을 괴롭게 하는 금식이에요.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라는 거지. 스스로 죄인임을 처절히 자각하라는 거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히 자각하라는 거지. 이거를 자각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니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이것을 자각해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자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금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자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탄식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했듯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상 일을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말씀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리하는 거리이든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 욕심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상 욕심 짊어지고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일이 1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인지하라는 거예요. 세상 일을 1순위로 삼는 사람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인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대속죄일에 참여할 수 있고 대속죄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안식일은 이 땅의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절 이하의 말씀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그 영원한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들어도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지 못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말씀하신 거지. 우리는 이미 믿었으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할렐루야. 말씀 믿나요? 말씀 믿었나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됐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식의 사람이에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9절 말씀을 통해 아주 그러십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나 이 말씀 여기 있는 목사님 이 말씀을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의 품으로 떠난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이 안식은 놀라운 안식이에요. 이 안식은 기쁨의 안식이에요. 이 안식은 정말 행복한 안식이에요. 11절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과 상관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성도들 다 되기를, 그리하여 영원한 안식을 통해 우리가 다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